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 예배로 인해서 큰 기쁨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41장 13절 또 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검색어를 딱 쳐놓고 쭉 보니까 신명기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가 제일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11구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느냐? 왜 이사야서에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있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유다 사람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목적 자체가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힘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은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되는데요,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위로하라.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벌을 배나 받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유다 사람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유다 사람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아직 이런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미래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유다 사람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받았어요. 근데 미래에 받을 것인데 미래 시점에서 이미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사람들을 격려할 말씀을 미리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어가는 젊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다 크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들려주고 싶은 말을 녹화를 한다든가 녹음하는 이런 거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기 자식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살 때 생일날 축하 멘트 녹화해놓고 10살 때 자기 자식의 생일날 또 해주고 싶은 말을 또 미리 녹화해놓고 결혼식 날에 해주고 싶은 말을 또 미리 이렇게 녹화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고 그 날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미리 녹화하고 죽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미리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위로할 말씀을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잘 유념하면서 읽어야지 이 이사야 말씀이 잘 이해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엄청 격려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힘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것인데, 유다가 멸망하면 유다 사람들 상당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의인화해서 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창조하셨고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제 유다, 언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에 이미 유다 민족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속량했다, 건져냈다,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언제 건져주셨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주셨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도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유다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이 말씀 묵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이 말씀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 속에서 죽지 않았죠.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 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 속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지요.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삶도 참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킨 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하면은 욥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고난 중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실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셔서 지금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단련해 주시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하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집트를 주고 너를 되찾았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유다에게 선을 베풀어 준 바사 제국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온 이 나라들을 너 대신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사가 여러분 유다에게 선을 베풀었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왕이죠. 정말 큰 일을 바사 제국이 해주었습니다. 고레스 왕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캄비세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의 아들 이름은 캄비세스인데 이 캄비세스가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바사가 유다 사람들을 가게 해준 대신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선을 행한 바사 제국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를 가게 해 주었더니 유다보다 더 큰 나라들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는 나라를 하나님은 선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못되게 하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정책을 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선대해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도 이해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이 나라를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절 하반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사가 유다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바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것이 4절 하반절 말씀의 의미예요.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근데 4절 말씀 중에서 4절 앞부분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여전히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쉽게 거두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 좀 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싹 거두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속 썩이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비록 죄를 지어서 멸망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유다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너에게 선대한 바사에게도 내가 선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는 거죠. 찬송가 143장 4절 5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5절 6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가깝게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이루어지고, 멀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동쪽에 있죠.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동쪽에 이라크가 있죠. 그 이라크 그 지역이 옛날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동쪽에서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땅 끝에서 온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때 다 모으시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7년 뒤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렇지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 14만 4천 명이 다 자기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들의 복음 전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들,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모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 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해 주세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잘 하려면 세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배 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늘 그거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 또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전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전도 생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전도와 관련된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바른 삶을 살아야 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시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